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에를 매지 아니하니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말씀하십니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참고로 시드기야 왕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암몬과 모압과 또 두로와 시돈 이런 그 나라의 사신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거든요. 왜 모여 있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합하여서 이 바벨론과 한번 맞서 싸워보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강한 바벨론을 이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물리칠 수 있을 것이냐? 야, 우리끼리 한번 약자들끼리 한번 힘을 합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대항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데, 매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메고 가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며 땅이며 또 짐승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이 땅과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을 모여서 작당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 손에 너희들을 맡겼다. 그 이야기인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백성과 그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서 작당해가지고 약한 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대항해 보겠다 그렇게 싸우려고 한다면 칼에 의해서 망하고, 칼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옳은 자에게 땅과 백성과 또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바벨론의 왕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고 그러면 바벨론을 택하신 것인가?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 근데 실상 삶에 있어서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부처나 뭐 이렇게 어떤 뭐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노후가 우상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내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벨론 앞에 있는 아수르가 악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에 악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바벨론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대로 내가 이 다음에 패권을 쥐게 되면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거거든요. 아수르가 강할 때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많은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면, 이 패권을 주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잘했느냐? 그 바벨론이 또 악하게 아수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 속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삼으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맡기는데, 멍에를 메어서 맡기게 되는데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기한을.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유다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멍에가 메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멍에는 소나 매는 거잖아요. 말이나. 근데 멍에 왜 맬까요? 주인이 소나 말이나 주인이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소에게 또 말에게 멍에를 메어서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소나 말이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정해주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 거고, 말의 경우는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훈련받는 거죠. 이런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소나 말이 됐든, 난 싫어요. 난 주인의 말대로 안 할래요. 난 내 맘대로 할래요. 멍에가 메어져 있으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인은 고삐를 자꾸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내리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멍에를 왜 맸을까요?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하라라고 하는 거죠. 일하라.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섬기는 일이에요. 소가 되어서 뭐 땅을 파든 뭘 하든 결국 그 일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삶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하실 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 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맡겼어요. 말하자면 다윗의 경우는 사울에게 맡긴 거죠. 사울 왕에게. 권력을 쥐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에게 맡겨진 거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맡겨진 거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근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멍에가 메어졌습니다.
그 멍에가 메어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입니다. 멍에가 메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까요?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멍에가 메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봉사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럼 이 멍에를 매는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멍에를 메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옳은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거니와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뻗팅기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듬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시고 무엇을 다듬으시는 걸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고요.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 나에게 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막 싸워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물리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에게 끌려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고요. 그렇게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 훈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멍에를 매라 그러면 기꺼이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하는 그 옳음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멍에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이유는 멍에를 맨 그 모습 속에서 옳은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압제하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 개인의 삶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밑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그럼 나 힘들다가 이거 멍에 벗어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서 배워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 멍에를 잘 메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하나님 잘 메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